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을 갔던 목자 없는 양 같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시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참 생명과 빛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내 이익과 내 욕심과 내 것을 취하는 탐욕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타인의 허물을 볼 때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쉽게 말과 행동으로 정죄하고 판단했던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용서받은 자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웃을 정말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더 풍성히 알아 깨닫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삶의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 청소년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자신의 권한을 전혀 쓰지 아니하시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비천하고 낮은 자,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하고도 놀라운 그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따르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곤 착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강건해져서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나라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을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잠자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 깨어나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은 제자가 되기 전 직업이 뭐였죠? 맞습니다.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바다에 나서 바다에서 자란 바다 사나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웬만한 바다 폭풍이나 태풍 정도는 다 겪어보았을 것이고 그런 중에도 배를 잘 다룰 수 있었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얼마나 거센 태풍과도 같은 바람이 불었는지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와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어 가라앉게 생긴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든 배를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태풍 속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갖은 애를 써보았지만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지금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집중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 교회에서도요, 사순절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꼭 읽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의 이 제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풍과 이 풍랑을 만난 배는 바로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가진 힘으로 도저히 컨트롤할 수가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닥친 상황을 의미합니다. 요즘 같은 때가 바로 이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깨닫고 있습니다. 처음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참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21세기에 여러분 하늘 끝까지 닿을 것 같은 높은 고층 건물도 잘 짓고요. 음속 비행기가 만들어져서 지구 이쪽에서 반대편까지
몇 시간이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지구에서 수만 킬로 떨어진 우주에도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서요, 이제는 수명도 연장시켜지고, 또 마치 인간이 유전자로 변형시켜 복제 인간도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어떻습니까?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고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정말 이 큰 파도에 이리 밀렸다 저리 밀렸다 하면서 모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요. 미국 등 다른 나라를 보니까 이제 확진자가 10만 명이나 넘어간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슈퍼마다 마켓마다 사재기를 하고, 어떤 경우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에 총을 구매하는 애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요? 총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기도 하는 거죠. 두려우니까요. 목사님 아는 사람도 이제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나오고 싶어서 비행기표를 사려고 하는데 표가 없다는 겁니다. 다 한국으로 오려고요. 여러분, 한 사람당 5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비행기표가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인터넷 뉴스를 보면요, 세상이 정말 시끄럽고 온갖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뉴스들로 가득합니다. 그 말할 수 없는 범죄들이요, 여러분, 청소년들도 그러한 범죄를 가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정말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기가 두렵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핸드폰으로 보다 보면, 뉴스를 보다 보면 아이들도 같이 보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못 보게 합니다. 왜요? 이 무섭고 잔인한 내용들을 그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의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사실들을 모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도대체 얼마나 더 두려운 세상이 될까요? 얼마나 더 바다같이 폭풍같이 부는 이 무섭고 또 두려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 배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저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함께고 저와 함께 있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정말 내 힘으로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왔고 우리 가정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왔을 때에 누가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꼭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한참 바다를 잘 아는 어부라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노도 저어보고 어떻게든 배를 살려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곧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교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가정에 힘든 일이 있고 또 친구들 관계가 힘들 때에 다른 친구들 먼저 상의하지 말고요. 자신이 막 혼자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로 만들지 말고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로 찾아가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들을 알려드리십시오. 그럼 누가 도와주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이 두려워하면서 놀라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잠을 잘 자는 편입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예민해서 소리가 나면 잠을 잘 못 자는 편입니까? 저는요, 웬만하면 눕자마자 자는 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내 사모님은 조금만 부시럭거리는 소리에도 사실은 예민해서 잘 잠을 못 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난리가 나는 상황에도 평안하게 잠을 잘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잠이 많으시거나 귀가 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고요, 평안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다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또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의 제자들이 도움을 청했을 때 일어나 바다와 물결을 꾸짖으시며 바다의 바람을 꾸짖으시며 그것을 멈추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목사님이요, 간증을 하나 하고 싶은데 작년 겨울쯤인가요, 목사님이 하나 아는 사람의 동생분이 아주 젊은 나이인데 군대에 갔다가 뇌종양이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뇌종양이 뭔지 아시죠? 일종의 뇌에 암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대하고요, 뇌에 있는 종양을 수술하고 또 약도 먹고 항암 치료도 했나 봐요. 근데 이게 좀 낫는 듯 하더니 다시 재발을 했는데 이제 수술하기가 어려운 그런 뇌 쪽에 다시 재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약을 먹으면서 그게 커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런 병에 걸려서 이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는 날만 기다리게 된다니.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 청년을 위해서 목사님 마음속에 기도해주고 싶다. 뇌종양도 문제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꼭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또 찾아가려니까 갑자기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첫 번째는 일단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건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준다고 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 집에 온다고 하는데 싫어하고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두 번째는요, 더 큰 두려움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해준다고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의사도 이제는 낫기 힘들다고 했는데 괜히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더 안 좋아지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욕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탁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또 저 멀리 서울까지 가는 것도 또 부담되고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기도하면 할수록 꼭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책 하나를 선물로 사가지고 서울로 갔습니다. 미리 전화를 하고 병원에서 퇴원한 상태라 집으로 가서 병문안을 가겠다 연락을 드렸더니 놀랍게도 너무 흔쾌히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려움이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결한 것입니다. 갔더니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도 되겠느냐 여쭤봤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이고 가족들이었지만 기도를 흔쾌히 받으시고 놀랍게도 또 기도를 하는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으로 그 기도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기도하고 사실은 참 눈을 뜨기가 좀 걱정됐어요. 안 나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에이, 당장 낫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나빠지지도 않을 테니까 뭐 할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중에 교회를 꼭 다닐수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나 봐요. 지난주에 연락이 왔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병원에 가서 MRI로 사진을 다시 찍었는데 뇌 안에 모든 종양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쁜지요. 정말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료도 받고 관찰도 계속 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치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진행이 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날 우리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을 많이 갖고요. 회개했습니다. 어떤 걸 회개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지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는데 저는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염려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진아, 너 분명히 봤지? 나는 살아있단다. 나는 이 우주를 다스리고 바람과 물을 잔잔케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는 못하는 것이 없고 못 고칠 병이 없단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자 그때 예수님은 바람과 물을 꾸짖으시며 잔잔케 만드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처럼 바람과 물도 복종하는가? 이분의 말을 듣는가?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던 사람이에요. 많은 기적을 봤어요. 많은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 못한 것입니다. 좋은 분이란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는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까? 만약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찾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속에서도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온 세계가 떨고 두려워하지만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난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님 날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널 도와줄걸, 지켜줄걸. 여러분, 그렇게 유혹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답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또 자기 자신을 위험 가운데 노출시킨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프거나 우리가 병에 걸렸다면 하나님이 고치실 것을 믿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의사들을 찾아가 또는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고 또 약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모든 약을 거부하고 믿음이 있다고 치료를 거부하는 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요.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서 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면서 기도했으니까 라고 말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코로나 감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안전을 지키고 수칙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감염의 위험을 자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제자들도 이제 이 우주를 다스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됐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22절에 나옵니다. 2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가자. 이 호수를 건너자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요. 이 모든 상황들이 이미 펼쳐질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풍랑이 올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를 가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건요, 예수님께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알려주시고자 이 일을 겪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들,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 또는 가정 안에 있는 힘든 일들, 예수님은 알고 계실까요? 아니면 모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일에 대해서 잠만 자고 계실까요? 아니면 지켜보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겁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개학이 될지, 또 개학이 또 연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들, 도대체 어떻게 내 인생이 펼쳐질까? 학교 생활은 어떻게 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어른들은요, 경제가 앞으로 어려워진다, 이제 큰일이 났다,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속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 모든 희망을 우리 예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요, 우리 모든 청소년 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믿음이 강건해지고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모든 소망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리고 사랑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나라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나이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날 덮을 때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폭풍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 믿음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한 주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청소년 교회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